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또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내 영혼의 기쁜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내 모든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보혈이 내 죄를 갇히게.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갇히게.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내 영혼의 기쁜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님, 나의 내 모든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갇히게.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갇히게.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아멘 자유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지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지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지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지게 했네. 우리 주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고 앞에 설 수 없는 도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던져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주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쫓아내 아버지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내 마음까지 주님 삼아놓은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주여 한 번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주 동안 살면서 또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되는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룬 왕 싸움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후로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성경은 잘 몰라도 아는 굵직굵직한 이름이 있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울, 다윗, 솔로몬 등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성경에는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누가 왕이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 이들이 왕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세고 돈 많고 가문도 좋고 그래도요 결국 망하고,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되는 인생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리고 안 되는 인생의 비밀은 또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는 인생입니까? 안 되는 인생입니까? 잘 될 인생입니까? 안 될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오늘부터 볼 것인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중 3명만을 중요한 인물로 추린다면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고요,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였습니까?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의 소생이었죠. 사울은 어떤 집안의 사람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베냐민 지파의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증손이죠. 이세의 8번째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는 또 양측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 3명의 인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명문 가문이라서, 돈이 많아서, 대단한 가문이라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그 가정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이 중요한 3명의 인물을 택하실 때 이런 가문의, 이런 가정의 사람을 택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또 택하셨을까? 잘 되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택함받는 사람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잘 되는 인생 첫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기는 했지만 레위 사람이었죠.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을 돕고 또 성전을 돕는 사람들이었죠. 엘가나는 어쨌든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가문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하지만 사무엘상 1장을 쭉 읽어보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구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시죠.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영적인 환경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환경입니까?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 아닌데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부터 그 영적인 가문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죠.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낼 때 여러분부터 귀한 축복의 가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29살 정도 때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리 위에서 채소를 팔면서 정말 힘들게 사남매를 키우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 늘 구타를 당하고 욕을 먹게 되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그 집은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집안에 두 개의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늘 이겨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학교는 돈이 없어서 늘 걸어서 4시간을 가야 했고요.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교회를 가면 정말 눈치를 보고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는 바로 우리 가정이 영적인 가문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부터 영적인 가문이 시작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후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되는 인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가문이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열정적인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한나가 고통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요, 막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느낄 정도면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는요, 마음을 찢고 몸을 찢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냥 립서비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에 기도했을까요? 지금 바로 이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셨을 때 한나는 근심 없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고 난 후에는요, 이제는 완전히 믿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도가 내게 응답되고 나서는 이제는 모든 걱정,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에 늘 찡그림이 있고 짜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스룹바벨 시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7년 동안이나 멈추게 됩니다. 그때 너무 장기간 성전 건축을 안 하게 되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너희는 그렇게 편한 집에 살고 정말 편하게 잠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없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집은 없이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의 가정집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방과 여러분의 부엌과 여러분의 거실은 먼저 정해놓고 짐도 정리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처소는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먼저 기도 장소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잠자리부터 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 장소를 먼저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우리 아이들과는 시간을 구별해서 막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막 가져요. 그리고 잠도 잡니다. 밥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24시간 중에 적어도 1시간은, 그 이상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장소를 구별하시고요, 기도 시간을 구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온전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열정적으로 드리십시오. 한나처럼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운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가 어두울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되는 인생의 비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영적인 가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열정적인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 인생으로 확신하십니까? 지금 인생 잘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거나 지금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인생을 드리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되는 인생이 뭔가요? 우리가요,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할 때 그러잖아요. 너 줄을 잘 잡아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요, 썩은 동아줄이 있고요, 동아줄이 있어요. 썩은 동아줄은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의 줄을 잘못 잡은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승진도 못하고 잘못 줄을 선 거죠. 동아줄 잡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승진할 수 있는 줄을 잡은 사람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줄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데요. 하나님이 완벽하신데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는데요. 우리는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사무엘을요, 엘리 제사장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들여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엄마가 돼서 자식을 내팽개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입니까? 그럼 가정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떤 사고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요, 그 암울하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가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되는 인생의 비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다. 내 시간과 장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의 소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뻥 튀겨주시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내 사랑하는 여인과 대화하듯이, 아이들과 대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잘 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3분 정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되는 인생으로, 잘 되는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자식들도, 나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드리지 못했고, 장소를 구별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영적인 가문이 되고자 내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으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살다가 내 만족대로 살다가 멸망하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한 명 한 명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대로 영적인 가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나부터 영적인 가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도 장소를 구별하고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내 부모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이제는 영적인 가문이 되기로 결단하고 온전한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내 삶을,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고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